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그 소문이 헤로데 왕의 귀에 들어갔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로데 왕은 바로 요한이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일찍이 사람을 시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헤로데가 동생 빌립보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였다고 해서 요한이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누차 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간할 때마다 속으로는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 왕이 생일을 맞아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요인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매우 기쁘게 해주었다. 그러자 왕은 그 소녀에게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무엇이든지 들어주마 하고는 내가 청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내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 하고 맹세하였던 것이다. 소녀가 나가서 제 어미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고 의논하자 그 어미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하고 시켰다. 그러자 소녀는 급히 왕에게 돌아와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한 바도 있고 또 손님들이 보는 앞이어서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경비병 하나를 보내며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감옥으로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건네자 소녀는 다시 그것을 제 어미에게 갖다 주었다. 그 뒤 소식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냈다. 아, 교회가 예수를 회복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리교회 속한 교회들은 이제 매년 이제 통계 보고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몇 명인지 그리고 또 헌금 그리고 지출 이런 결산은 얼마를 했는지 통계를 내어서 지방회에 보고하고 또 지방회는 그것들을 모아다가 연회에 다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감리교는 이제 통계가 나오게 되는데요. 작년도 2020년 통계를 이렇게 보면 그 전년 2019년에 비해서 교인이 많이 줄었다. 교인이 한 6만 명 감소했고요. 헌금은 한 1천억 원, 1천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지난 한 10년간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쭉 보면 전체적인 흐름은 빠르게 교인들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 교인이 가장 많았었던 때가 2009년인데요. 158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2010년부터 점차 이제 줄기 시작했죠. 제일 많았던 2009년과 작년과 이 통계를 비교해 보면 약 36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비율로 보면 22.6%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 이거는 감리교뿐만 아니라 교인이 줄은 것은 감리교뿐만 아니라 전 개신교의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 교인이 왜 줄었느냐 여러 가지 막 요인들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교회가 사회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감소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교회
개신교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죠. 정직하고 정의롭고 약자를 돌본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요. 이제 기억은 나진 않는데 어, 교회 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세상이 왜 이러냐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이냐고 막 이렇게 항변하고 한탄하는 그런 장면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전에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나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그런 거죠. 나 정직해. 나 믿을만 해. 나 그렇게 뭐 사기치고 그러는 사람 아니야. 이런 의미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는 말이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강화문에 우리 감리교 그 본부가 총회 본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농성장이 하나 생겼어요. 천막을 치고 이제 농성을 하는 거죠. 오늘 날짜로 이제 21일째가 되었는데요. 그 이동환 목사의 농성장입니다. 이동환 목사는 그 인천 퀴어 축제에서 그 성소수자를 향해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 기도를 성소수자를 향해 했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을 받고 있어요. 어, 경기연회에서 지난해 그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리교 그 법을 그 교리와 장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긴 지는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성소수자에게 축복했다는 그 이유가 이 조항에 의해서 징계 사유가 된 것이죠. 경기연회에 이 판결이 있은 이후에 세계 각지의 종교단체에서 감리교 본부에 항의 서한 그리고 성명서 이런 것도 보내고요. 또 이동환 목사가 잘했다. 그의 행동이 정당했다라는 그 지지의 표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동환 목사는 그 총회 재판위원회에다가 항소장을 냈어요. 연회에서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총회에서 항소를 하는데요. 이 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만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사회적으로 이동환 목사, 성소수자에게 축복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이 재판이 큰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쉽게 그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하고 또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약자를 만나고 권력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비판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미 교회 권력은 기득권층이 되어서 세상의 변화를 막고 있고 오히려 권력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뭐 성적 지향, 장애, 출신급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법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곧 망할 것이다. 목사들이 설교를 제대로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을 지금 교회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율법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조문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거대한 교회는 세상의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을 비판하는 세례 요한을 살해하죠.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놀랍니다. 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자 이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소문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좀 이해하려면 그 팔레스틴 지역의 그 정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 헤롯 대왕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 헤롯 대왕이 사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남단의 그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 출신인데요. 이 사람은 그 유대인의 하스몬 왕조를 이렇게 좀 돕는 집안일을 돕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신이라고 하죠. 근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로마가 이 헤롯 대왕을 유대의 왕으로 세웁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제 반발을 했겠죠. 유대인이 아닌 유대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 자신들의 왕으로 들어선다고 이건 뭐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반발을 진압하는데 3년을 소요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과도한 세금들을 거두었고 또 유대인들을 또 한편으로 달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하였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렇게 로마와 유대인들을 만족시키려고 동시에 만족시키려고 했었죠. 헤롯 대왕은 33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4년에 사망하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 전역을 통치하던 헤롯 대왕이 그 사망을 하자 유대 지역에서 막 그 폭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과도한 세금으로 억눌려 있던 그 유대인들이 민중들이 폭발한 것입니다. 로마는 그 군대 3개의 군단을 보내서 진압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남성들이 사륙당하고 여성들은 강간을 당하고 아이들은 로마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 정치 상황에서 태어난 것이죠. 헤롯 대왕이 죽자 이제 문제는 이 후계자를 누구로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의 아내가 10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유대는 그 3개 지역으로 분할되었고 3명의 분봉왕, 각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분봉왕 시스템이 됩니다. 이 헤롯 대왕이 이제 유언으로 헤롯 아르켈라오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에게 좀 통치권을 주어라 해서 이 3명이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로마는 그 헤롯 빌립에게는 이 갈릴리 북부와 동북부 지역을 통치하도록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레아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도록 했고요. 또 헤롯 아르켈라오스는 그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런 지역이 포함된 그 유다의 핵심 지역을 통치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헤롯 아르켈라우스는 한 10년 통치하다가 그 로마에 의해서 이제 폐위가 되고 로마가 총독을 파견하여서 직접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헤롯 안티파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 왕이지요. 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게 된 헤롯 안티파스는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통치를 합니다. 로마와 유대인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통치 방법을 정책을 펼치죠. 로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세포리스와 디베레아 지역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로마 양식의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민중들에게 여러 가지 갖가지 세금의 명목을 붙여서 세금을 거뒀죠. 그리고 그것을 로마에 갖다 바칩니다. 또 반면에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한 어떤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이 또 필요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이 그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지방 출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버지 헤롯 대왕도
하스몬 왕가의 미리암네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죠. 이 아들 그 헤롯 안티파스도 같은 전략을 썼습니다.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암네의 손녀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헤로디아가 자신의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과 결혼한 상태였던 것이죠. 오늘 보면 18절 보면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누차 간과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단순한 말 한마디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정치적 요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지금 그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아내와 이혼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강제로 빼앗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를 강하게 이제 비판한 것이지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뭐 아내를 빼앗았다 이런 표현은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여성이 남성의 어떤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한 표현을 썼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그 민중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헤로디아는 원한을 품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의 잘못을 계속해서 비판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욱이 민중들을 선동해서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통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해서 보호해줬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괴로우면서도 계속 들어주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결국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역사가인 그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서로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신 앞에서 경건한 덕이 있는 삶을 살도록 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 민중들은 그 세례 요한의 말에 반응을 해서 자신의 몸을 물속에 담가 참여하였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은 죽여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의 침례에 동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곧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손에 키를 들고 곡식을 가려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그런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헤롯 안티파스는 기분이 좋지 않았겠죠. 구원자가 헤롯 안티파스, 권력자, 통치자를 쭉정이라고 비판하고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렇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권력에 두려워하지 않던 세례 요한은 결국 옥에 갇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이 여인은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잔치에 멋진 춤을 선보였다. 그렇게 말하죠. 헤롯 안티파스는 매우 기뻐하면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시키는 대로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결국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세례 요한을 제거할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는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을 듣습니다. 자신에게 위협이 되고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제거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를 이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마가복음 4장 뒷부분부터 5장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이미 악마의 세력, 악의 세력을 이기신, 명령하신 그 예수님이 계신다. 4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5장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유대 민중들이 죽음의 삶 가운데, 죽음의 그 어두운 세력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6장을 가면 장면이 바뀝니다. 그 사역이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제자들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여러 마을에 보내시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라 얘기하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행합니다. 이 본문 다음에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장면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이적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적이, 놀라운 이적들이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각 마을로 다니며 귀신과 질병으로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31절에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막 구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바리새인들이 막 찾아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이렇게 얘기하죠.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여우에게 이렇게 전해라. 그 여우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이면 내일을 마친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내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곳에서야 죽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의 속내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로마와 유대인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세금을 과도하게 걷고 로마를 본따 만든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으로 바치고 또 유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스몬 왕조의 헤로디아를 빼앗아 재혼을 한 그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은 그를 향해 여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우는 민중들의 삶이 어떠한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권력을 위해 왕위 유지를 위해 관심할 뿐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역 이 중간에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장면을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손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세상을 향한 교회의 목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권력자들을 감싸고 약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여당에게 실망을 표현합니다. 매섭게 추운 날, 촛불을 하나 들고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적폐를 청산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발걸음은 느리기만 하고 180석의 여당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열망은 어떤 대선 후보가 지지를 받고 있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강한 결단과 실행력으로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각 당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난 5일부터 7월 5일부터 오늘 저녁 9시까지 1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당원이 함께 참여하여서 대통령 후보를 민주당에서 누가 낼지를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은 분들을 좀 독려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고 후보로 나서야 하는지 선택해야 합니다.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선거인단, 더불어민주당 선거인단에 많이 등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가 아니라 야당 후보와 싸웠을 때 상대하기 쉬운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겠다. 이러한 전략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 9시 1차 신청이 끝나면 7월 16일부터 8월 3일까지 2차 선거인단 신청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내년에 실시되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을 위한 그리고 기득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과 소외되고 지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하여 주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움직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흔들리고 갈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세상을 바꾸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